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 원하지 않을지라도 꼭 아하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와 또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그래도 혹여라도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징조를 주신다 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이름을 천사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어요. 14절 해석이 분분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에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예언이구나 라는 걸 확신합니다.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천사가 예수님 출생을 예언할 때 바로 오늘 이 일을 가리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하스에는 보지 못할 일이지만 장래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미뤄두었다가 메시아 때 이루어지게 수백 년 후의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인가. 너는 이 메시아 날 것은 못 보지만 나는 오늘 같은 승리로 하여 메시아를 꼭 보낼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하스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그냥 주신 예언인가. 그런가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이하에 쭉 보면 아하스 당대를 넘어서요. 한마디로 종말에 이르는 메시아의 때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차 올 메시아와 그의 시대, 그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도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봐버리면 편한 게 뭐냐면 아하스 당대에 어떤 천녀 아들을 낳았을까 확인 안 해봐도 되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냥 집중해서 쫙 봐버리면 굉장히 은혜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아하스에게 준다 했는 적실성, 그에게 나타난 실제로서의 사건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15절 16절 보면 당대에 태어날 어떤 애를 지금 가리켜 말하는 거란 말이죠. 메시아로만 봐버리면 이 당대에는 이 15절 16절 오히려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는 이건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또 약간의 피할 길을 내는데 이건 좀 억지스럽죠. 반대로 아하스 당대에 실제로 어떤 처녀가 애를 낳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연적 임신이다. 남녀 관계에 의해서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일어날 일이 15절 16절이다. 좀 보면 알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태어난 어떤 아이를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요. 몇 살 되면 뭐 먹고 몇 살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하스 때로만 딱 멈춰버리면 시간적으로 그 앞으로 못 나가니까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분명히 천사가 예언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하스 당대에 있을 일을 넘었어야 되는데 아하스 때 일을 멈춰버리고 또 아하스 때 어떤 여자가 자연 임신했다. 요거를 그대로 천사가 인용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사실은 동정녀가 아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으로만 봐버리면 아하스 때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리고 아하스 때 얘기로만 봐버리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당시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15절 16절 딱 맞는데 17절부터는 또 해석이 어려워지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게 되는 왜냐하면 아하스 때 동정녀 탄생은 없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논리로 써버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본문의 문맥을 보면 본질이 처녀가 잉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임마누엘에 있지. 뭐가 처녀가 낳니 안 낳니 그걸 또 생각을 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이게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단어 하나만 건져서 그걸 본질 한다고 해서 이게 본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기서 말이죠. 처녀의 잉태와 출산이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언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 아이라도 이 아이를 임마누엘 하려면 되지. 그 앞에다가 고추장스럽게 정말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 이를 뭐하러 붙여요? 임마누엘이 중요하면. 그것과 임마누엘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가 임마누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처녀가 잉태했냐 아니냐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 잉태도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처녀 잉태를 빼버리겠어요. 죄 있는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았다는 본질이에요. 임마누엘의 본질. 자, 임마누엘이 맞다는 표지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빼놓고 나서 꽤나 본질 추구하는 사람인 척하면 안 됩니다. 처녀 잉태도 본질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요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보다 더 복잡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복잡하다는 뜻은 뭐냐면 유명한 학자들도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해지지 않은 학자의 말 중에 하나를 택해서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성경대로 보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제가 혹시 그들 중에 하나의 학설에 불과한 설교를 하더라도 나보다 유명하고 나보다 권위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냥 일설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일설 중에 하나를 말한들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성경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겠다 그랬는데 자 성경대로 한번 봐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대로 본다는 것은 아하스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서 분명히 천사가 인용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이중적으로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실제라는 거. 진짜 있다. 예언은 그냥 상징으로 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준 거죠. 자, 아하스 당대에요. 아하스가 알만한 한 처녀가 있어요. 혹은 어떤 아이를 낳아서 말미암아 알아보게 된 처녀가 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었다 하지.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돌맞아 죽을 이야기죠. 아비가 없는 자식이죠. 아비가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법적으로 아비가 없는 거죠.
분명히 어떤 아버지의 씨지만 혼인을 안 했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미혼모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름을 또 뭐라고 지었냐? 부끄러운 행위를 한 주제에 애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유명해지겠습니까? 안 유명해집니까? 유명해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자, 그래서요. 아하스가 알만한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붙이지도 않을 엄두도 못 낼 감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 그랬지 임마누엘로 부르지 않았어요. 의미상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름은 임마누엘로 붙인 아이가 난 겁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도 그 예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15절 보세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선을 택할 때가 된다.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쉽게 말하면 철들 때죠. 철들 때. 사람이 알죠. 악인도요. 선을 하나도 안 행하고 악만 저지르고 20살 되지는 않아요. 그죠? 30살 되면 애들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지가 잘못했을 잘할 때. 알아요. 그래서 악은 버려야 되고 선은 택해야 된다. 이걸 알 때가 돼요. 그럼 보통 몇 살 되죠? 한 3살쯤 되면.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죠. 확실하게. 자, 이 아이가 그때가 될 때까지 뭘 먹냐? 때가 되면이 아니고요. 그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면 뭐 그 나이까지. 뭘 먹냐 하면 엉긴 젖, 버터죠. 꿀을 먹는다. 젖과 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지금 무슨 말이죠? 갓난할 때는 엄마 젖 먹고 좀 크면 이유식 먹듯이 갓난할 때 엄마 젖 먹고 좀 크면서 정말 우유, 꿀, 버터 이런 것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몇 살째예요? 한 3살, 4살쯤 될 때.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이 나라가 갓난애가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어요. 어쩐단 말이죠? 안 망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애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분목 없이 죽고 젖도 못 먹고 말라 죽고 젖과 꿀을 누가 남겨놔요. 그거를 다 가져가 버리지. 그렇죠. 애가 제때에 맞게 영양 공급을 받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굳이 선과 악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몇 년 상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몇 년. 보세요. 애가 잉태되어 낳고 한 3살 먹을 때까지 하면 길어봐야 4년입니다. 그죠? 길어봐야 4년. 어림잡아 3, 4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너가 망하지 않아. 애가 태어나서 젖과 꿀을 먹을 때까지 별일 없어. 나라에 식량 공급 잘 되고 평온하고 엄마 품에서 나온 다음에서 젖과 꿀 먹으니까 애들이 부모와 함께 평온하게 잘 자라. 이것만 해도 이 전쟁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의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쓰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되리라. 왜 이렇게 애가 평온하게 먹을 수 있냐? 너희를 치러 온 두 왕, 그 아람하고 저 북이스라엘 있지? 내가 걔들을 망하게 할 거니까. 걔들 뜻대로 하면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걔들을 불과 앞으로 한 3, 4년 안에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에 애가 잘하는 걸 잘 자는 거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 4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메시아 예언으로만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이중적 예언이죠. 이때도 이런 일이 있고 장차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맞아요. 약 2년 후에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3세가 와서 아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예언이 약 734년이에요. BC. 732년, 약 2년 후에 아람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하스가 아람의 수도로 룰루랄라 가잖아요. 왜?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를 엎어버렸단 말이죠. 아람 왕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를 쳐들어온다는 아람이 망했으니까 평안하게 아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람에 가서 아수르 왕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신을 섬긴다 이거 보고 어이구 이거 제단이 괜찮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제단 본드 갖고 좀 만들어라. 이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2년 후에 아람이 없어져. 그리고 그때쯤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베가가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옵니다. 호세아, 이름은 똑같아요. 호세아 선지 아니라 호세아라는 왕이 반역으로 왕 베가를 죽여버립니다. 2년쯤 후에.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세는 방식과 좀 다르지만 길게 봐도 3년입니다. 지금부터 길게 잡아도 3년 이내에 아람은 망하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역시 북이스라엘의 베가도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두 왕이 이 3년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나라가 황폐해지고 쫄딱 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아 예언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순전히 이 메시아의 예언으로만 보면 다윗의 집에 주신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확증으로서 장차 하나님이 이 집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라는 뭔가 이 든든한 마음 말이죠.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15절 16절의 적실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리고 아이의 정체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약하죠. 16절을 보면 이 아이가 갑자기 뭐예요? 스알야숲 이사야의 아들로 왜 바뀌어야 되죠? 바뀔 이유가 없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 아이하고 달라져 버리면 굳이 이런 이상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사실로서 있었던 한 아이의 출생과 그때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 유다가 보호받고 또 이 아이가 평안히 자랄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땅을 이렇게 지킨다.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래에도 나는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집에 주신 약속을 지킨다. 이게 보장이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아하스가 혹여라도 마음이 겸손하면 믿을래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다면 아하스에게 혹은 그때 당시 유다인들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징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고 또 천사의 말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중적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17절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대한 해석이 시대 적실성을 가지고 동시에 종말의 표정으로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 왕이 오는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건 북이스라엘 군하고 아람 왕의 군대를 퇴치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이제 유다한테 조공만 받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겼고 이참에 유다 니도 먹어야겠다 이러고 들어와요. 이게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끌고 들어온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면서 또한 이후에 계속 보면 아수르 왕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에 구약 결혼 때 말씀드렸나? 페르시아 설교 시간에 말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왕도 성경에서는 아수르 왕이라고 통치한다 했어요.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혈통적으로 혹은
그 지리적으로 볼 때 아수르 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동시에 메시아의 날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차올 메시아의 날, 특별히 종말의 재림의 날 근처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때 보라 천야 잉태하여 임마누엘아,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쭉 이제 보게 되겠지만 분명히 아하스 시대를 넘어서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가 다윗의 집에 약속한 것을 언제나 지킨다는 것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가지라? 바로 그 다윗의 신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좁혀지잖아요. 다윗의 집에 대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의 집에 대하여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믿음, 또 아하스만 위하지 않고 다윗의 집 전체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려고 징조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왕이 저 골리앗하고 싸운 사람한테 뭘 준다 그랬냐? 골리앗 친 사람 뭘 준다? 자꾸 그걸 스스로 되뇌어서 자기 자신을 이 싸움 밖으로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징조가 당대와 장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표현상 스스로 올무를 지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징조를 베풀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속 징조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계속 약속 안에 머물게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약속하게 마치 잡아두는 것과 같단 말이죠. 다만 악한 자의 악도 깨우쳐 주시고 장차 올 세대를 위해서도 이중적 의미를 가진 예언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과거의 역사, 곧 아하스 시대와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장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의 날, 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 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아하스와 같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다윗은 더 알고 싶어서 징조를 구했고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간청했어. 메시아의 날을 보고 그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했고요. 아브라함도 보고 싶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의 때를 보여주셨고요. 모세도 보고 싶어서 했더니 그리스도의 날을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보면서 주의 집에 충성한 종들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뭇 어렵고 복잡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여러 학자들의 종합된 의견이 없는 것은 어느 건 하나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쪽과 저쪽으로 치우쳐 풀려고 하니 오히려 또 하나 막히고 또 하나 꼬이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모르면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실수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푸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알고 주님 보이는 대로 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약속하신 일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장차 하실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눈이 삐뚤어지거나 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가 다치거나 마음이 꼬아져 있고 삐뚤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있는 대로 주신 대로 보고 듣고 믿고 또한 주의 날을 바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메시아가 유다를 지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적 회개와 구원의 날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언제라도 주여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